예, 저희 오늘 4월 우리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 개척 때부터 우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예배를 공동체 예배라고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주에 첫째 주부터 한 셋째 주, 5주차가 있는 주는 넷째 주까지 드리는 예배는 저희가 찾는 이 예배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거나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거부감이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애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예배, 찾는 예배와 달리 매달 마지막 주는 저희가 공동체 예배라고 하여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로 고백한 분들이 보다 깊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매달 저희 교회는 1년에 절기에만 성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찬에 같이 참여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와 살을 함께 나눈 가족이라는 것들을 되새기는 예배가 바로 매달 있는 이 공동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어느덧 글쎄요, 요즘 저의 개인적인 고민? 이 고민은 새삼스러운 고민은 아니고요. 늘상 했던 고민들이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4월 말이라고 하니까 또 3분의 1이 또 지나갔구나. 이 보내온 것만큼 2번만 지나면 또 연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교회가 어느덧 이제 4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묻게 됩니다. 하늘 가족들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초창기엔 저희가 많이 썼는데 이제는 개척교회 이런 말을 좀 하기에는 아닌 시절이 저희가 됐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늘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들목 일상교회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야, 내가 바로 찾던 그 교회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교회를 그런 줄 알고 와서 찾았는데 또 다른 어떤 고민들이 또 이 교회의 어떤 한계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그런 고민을 극복하고 또 다시 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 끝에 다시 교회를 또 다른 곳을 찾아 가시는 경우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없어지지 않겠죠. 해가 지나고 또 이렇게 계속 가족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이런 고민들은 깊어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두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끝에 결국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들은 늘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들을 고민할 때 결국 우리의 고민의 근거 그리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겠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올 상반기에 2달 넘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마지막에 수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당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중심, 기준을 같이 고민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마지막 말씀, 많이 암송들도 하고 계실 텐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저의 설교를 좀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하나도 새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는 지금 반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아마 승천 직전에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이신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젊은 날 선교단체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90년대, 2000년대 한국교회가 한참 지금보다 더 선교 열기가 뜨거웠을 때 이 모든 말씀들은 선교를 나가야 되는구나,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그냥 거기에 국한됐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그 권력이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 수 없지만, 다 볼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의 부활과 이제 내가 승천했지만 이것이 나의 예수라고 하는 이 나의 존재가 이 시간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시대가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봤을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 시대 이전에 과거의 하늘과 땅, 소위 그 시대는 어떤 곳이었는가? 예수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그늘진 죽음의 땅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그 불순종의 영이 만연한 곳이 바로 세상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늘진 죽음의 땅이었던 이 모든 곳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전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죽음 대신에 살림을, 죽음 대신에 회복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이런 시대가 시작하도록 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어떤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굉장히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토대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오지 않은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시대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쥐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된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 거기에 우리 삶의 기반을 놓고 시작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도래한 새 시대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자다. 저 눈에 보이는 권력, 저 눈에 보이는 권세, 그것이 아니라 진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권력자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실 표면적인 면에서 평등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라고 하는 것들에 한번 방점을 둬보신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차별과 배제를 전제로 하는 단어였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그 당대에 누구의 제자가 되려면 일단 남자여야 됩니다. 여자들은 거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라 하더라도, 아니 내가 천재에 가까운 어떤 IQ와 지성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자면, 내가 노예면,
내가 계층이 다르면 그는 제자의 시작도 할 수 없는 세상이 그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세상을 계속적으로 차별과 배제가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근본이 되는 것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장기적으로 뭐가 될까요? 그는 그 제자로 말미암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평등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열등한 존재,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우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제자는 없습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시대만 바뀌었고 여전히 우리의 다른 시대 속에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이 제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한국만 하더라도 스카이라고 하는 출신이 결국 이 제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스펙을 얘기할 때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한국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세계 어느 곳이든 인간이 사는 모든 곳들 가운데서는 결국은 이 제자냐 아니냐, 누가 우위에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모두에게 열린 제자의 길, 이 자체는 기회가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길에 선다면 그의 어떤 학력, 학벌, 지역, 성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의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따를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불평등의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모두가 평등하게 제자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차별과 배제가 아닌 이 땅 가운데 있는 차별과 배제를 지향하지 않고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 내가 아이를 교육시키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고 우리 사회 요즘에 계속 문제인 젠더의 문제나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하는 것인가? 거기에 일조하는 것인가? 거기에 협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열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어떤 불평등과 부당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가?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저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도 맞닥뜨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 새로운 시대가 왔고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단어는 딱 하나예요. 제자를 삼아라. 이것만이 동사입니다. 나머지 이후에 나오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꾸며주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제자를 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온 이 새 시대의 바로 주인이신 분들, 이 새 시대의 통치자이신 분들,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담긴 함의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로 통치자로 계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성령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조력자요 헬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준다는 것, 그냥 세례교인이 되고 난 이제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지금 얘기했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새 시대가 왔고 그 새 시대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분과 함께 따르는 그의 추종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근데 그 고백만으로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한자를 적어드렸는데 지행합일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아내? 그걸 살아낸다고 얘기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적지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본문을 실어드렸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읽을 수는 없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링크가 되시면, 성령과 우리가 연동되어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도 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얼마나 잘 알아먹는지에 따라 성령의 함량이 우리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분과 함께 링크하기를 원한다, 그분과 함께 내가 연동하기를 원한다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균질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한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례라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연합하여 살아서 어디까지?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지키고 살아내는 때까지 이른다면 그가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무엇일까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제자가 재생산되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가서 너희가 제자가 되고 또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 제자 삼는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제자된 사람은 반드시 뭘 할 수 있는가? 제자를 누군가를 이끌고 그가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깊어지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교인에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일부 헌신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나보다 몇 배의 어떤 뭔가를 주셔서 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들 가운데 우린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그 신앙과 그 수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표현,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 줄 아세요? 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저 교회 다닙니다.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참 두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보탬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어느 복음서에서도 교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교인은 말 그대로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은 뭘까요?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고 관리받고 거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멤버십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곳, 그것은 교인 마인드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제자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사람이에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새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자리와 역할들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저희 고민은 우리가 지금 교인이 늘고 있는가 제자가 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나들목 일산교회 밖에서 볼 때 이 개척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모였어요. 4년 된다고 하는데 100명 가까이 되세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를 해요. 이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시거든요. 너희는 얼마나 제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자가 안 되는데 교인만 는다. 이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되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제자 삼는 과정, 우리가 제자 되는 자리, 제자를 같이 키워내고 우리가 제자 되도록 애쓰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실어드렸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있어요. 보아라로 시작을 합니다. 보아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누가 되신다고요? 임마누엘이 된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마태복음 1장에서 첫 오프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펼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떠나시는데 이 떠나시는 자리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아라. 어떻게 하겠다? 난 함께 있을 거다. 어디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교인에 머물러 있고 종교생활 하듯이 사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우리 해석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되는, 우리가 제자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도를 빠르게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나눴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이실 수 있겠습니다. 늘 반복됐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가 중요하죠. 제가 열심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로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설교가 영향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믿고 그러기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 자리에 보통 10년 이상씩 교회 생활 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떤 설교가 어떻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떤 들었던 이야기, 단어 이런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영향을 주었던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라고 하는 것들의 한계는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거는 우리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뿐입니다. 결국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기준을 삼지 않으면 우린 제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한자를 적어봤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견지망월 말 그대로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본다라는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제가 원래 어젯밤에는 손에다가 빨간색이라도 매직이라도 해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길 보세요라고 하겠는데 여러분 여길 안 보고 제 손톱을 보는 이걸 하려는데 아침에 깜빡했네요. 이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들 가운데 매달릴 때 쓰는 단어가 이 견지망월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러 주님 앞에 교회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실상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면 교회에 이제 들어오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 견지망월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십상이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질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다른 것들이 그걸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관계에서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막 판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한계와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우리 교회가 유아, 유치, 청소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 또래 친구가 없어가지고 특히 청소년 자녀를 이렇게 뒀던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눴어요. 교회가 좋은데요. 우리 아이 친구가 없어서 여기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계잖아요. 한계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과정 가운데서 감수하거나 함께 씨름해야 될 일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왜 안 자라고 있는가 내지는 어디에서 정체되어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내가 혹시 이 견지명월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집중하여 내가 거기에서 씨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형식, 가정교회 안에 있는 여러 관계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 가운데 이게 돼서 이게 주객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되는 길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천포로 빠져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이 길이 그냥 이렇게 무슨 이렇게 확 뚫린 고속도처럼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 아니면 우리 가운데 걸림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여러 한계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셔야 되는 것이죠. 뭐가 본질인가? 우리가 같이 제자됨이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 같이 마음 쓰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작아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제자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들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에 보다 큰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어느 순간 본질과 비본질이 역전되는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본질에 천착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마태복음에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때로는 성품과 관련된 일들, 인간관계와 관련된 일들, 재물과 관련된 일들 많은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신 당부의 한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를 가야 되는가? 너 제자 되고 있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제자 되고 있느냐, 함께 교회 되고 있느냐, 예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 되는 길은요, 익숙하면 돼요.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죠. 사람도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많은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익숙은 성숙이 아닙니다. 성숙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제자되는 그 길 가운데 다시 그 트랙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모두가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여러 어려움들과 난제와 우리의 한계들을 풀어가는 키가 될 때, 우리의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부탁, 이것들을 성취하고 같이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빠른 1년의 이 시간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공동체 예배 같이 성찬에 참여할 텐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연말쯤에 가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각오와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교인으로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텐데, 우리가 젖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 귀한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로, 제자로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본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말씀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에 천착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 성찬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